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부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사탄 마귀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에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고 또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말, 이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한 전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기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사도행전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장과 19장과 28장에 보면 각색 병든 자들이 바로 고침받는 역사, 5장과 8장을 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9장과 20장에 보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했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기적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곧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의 내면에 있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놀라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3번의 기도했는데, 오전에는 9시, 오후에는 3시에, 그리고 저녁 때는 해질 무렵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도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는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 교회는 분명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재정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항상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해도 수십 년 동안 꿈쩍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새벽기도회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회에 나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나와도 되겠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나와도 될 일인데,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가 얘기하기를 수십 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나오면 하나님이 놀라서 쓰러질까 봐 물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놀라시지 않는다고. 혹여나 내가 놀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것도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저 집에 무슨 사건이 생겼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걱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으니까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 안 놀랄 테니까, 하나님도 안 놀랄 테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여러분 수요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바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겁니다. 그냥 잠자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놀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인 거죠. 사탄은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에 목숨 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라, 이렇게 응원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탄인 거죠.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일하고 기도 없이 모이고 기도 없이 뭔가를 시도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사탄이 역사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셀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회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을 열심히 하셔요. 그러나 그 모임을 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내만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넘쳐.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는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할 전투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느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물질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또한 유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재계, 학계에 뛰어난 권력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저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성도, 또한 예배 시간 때마다 살아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기도를 쉬지 말고 쉬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은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영혼의 회복, 육신의 몸을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영혼이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기도는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어느 날 믿음 좋은 아버지가 유치원생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로 그러면서 자녀가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생이 듣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좋은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얘야,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너도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 아버지야.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 알았어요 형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니까 결국은 형님이라는 거죠. 이 유치원생이 너무 똑똑해. 요즘 애들은 유치원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유치원생하고 말하면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라는 거죠. 유모입니다. 유모. 함께 기도하는 가정, 이 가정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은 쉬고 있어. 내가 대표로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건지요. 초대교회에는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대형 집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수라도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함께 하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다투고 서로 교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성전에 올라가세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셀 모임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모여서 마음이 맞는다고 다른 사람 디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해요? 알기는 뭐가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하지는 아기가 참 힘들어요. 예,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예배드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더 큰 역사가 임하는 거죠. 혼자 해도 된다고 한다면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마가다락방에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혼자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석탄 난로에 아무리 활활 타는 발갛게 달구어진 석탄 난로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를 끄집어내면 금방 식어 검정 숯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활활 타는 장작불 석탄 위에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시커먼 젖어 있는 석탄이라 할지라도 활활 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효과가 함께 모이는 곳에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1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일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제목을 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일이 마음을 같이한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천사가 옥문을 방문하여 옥새의 문을 열고 착고를 차여져 있던 베드로 손발을 묶여져 있던 쇠고랑을 다 풀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 갔는데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여럿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럿이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숱한 어려운 고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밤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함께 모여 금요기도에, 함께 모여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 특별한 새벽 기도회도, 특세에도 여러분은 많이 나와야 돼요. 사탄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요한 전략과 전술은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면 갈등하고 분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나누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사단의 세력들, 또한 이단의 세력을 물리쳐서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는 것이 뭐였냐? 은과 금은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은과 금은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카드조차도 없었다라는 얘기. 카드조차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걷지 못하여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은이 아니었어요. 또한 지식이 아니었고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걸하던 그 인생, 그래서 걷고 뛰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그 인생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느냐?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는 새생명주의 블리싱 데이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들이 다 교회가 된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록해서 우리의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만이어야 되는,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된다, 은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 은과 금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은과 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 안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세상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는 거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동남아, 우리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들,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이 동남아 아줌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땅에 뭐 15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그런데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주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총각들하고 결혼하면 이 나라가 괜찮을 텐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자기 나라 총각을 불러온다는 거죠. 자기 나라 총각을 불러와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나면 누구 사람이야? 호적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 사람인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3명.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0.53명으로 줄어드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예요, 최하. 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우리 교회도 재정이 풍족해서 자녀 하나 나면 1,000만 원씩 주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상일교회 나오지 다른 교회 가겠나. 지금 이게 전국 절박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 변화받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먼저인 거지요. 은과 금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2주 연장, 여러분 토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두 손을 들고서 당회실에서 하나님 비가 멈춰라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게 응답돼서 오후에 멈췄어요. 오전에 멈췄어야 전도하는데 이 전도를 2주 쉬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은만 추구하고 금만 추구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한다고 그런다면 교회는 더 이상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옆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일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제가 귀가 2.01에서 막 소모지 귀처럼 하고 듣고 있는데 상일교회 때문에 우리가 참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주차도 못하게 하고 주차했다가 막 딱지도 띄고 막 돈도 내라고 하는데 상일교회는 뭐 밤이나 낮이나 참 주차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런 교회가 많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가가지고 막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막 얼굴만 쳐다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소문이 많이 되어져서 상일교회가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 앞에 보면 이 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끝에 교회 옆에 있는 주차하는 사람이 어떤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주차를 잘 못해요. 내 차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꼭 차를 빼달라 그래요. 자기 주차를 잘 못하니까 멀리서부터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면은 한번 흐름을 깨지게 되면은 더 고민하고 되고 힘든데, 그러면 가가지고 아줌마 다른 데를 추첨해서 이제 다른 데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빼주고.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야만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장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앞에 맴돌지만 성전에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전의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구걸은 할 수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기도하는 베드로의 요한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기적을 체험하고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고 뛰는 역사. 여러분이 잠자고 있다면 일어나 걷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걷는 사람이 있다면 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뛰는 사람이 있다면 날아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 이게 상식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일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